21장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 Day.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주일을 크리스찬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그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마다 성경을 살짝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7일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첫 번째 날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부터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이 안식일을 크리스찬의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안식교 빼고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 기성 교단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성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전통을 저희가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전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않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겸손히 그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아주 그 안식교만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고. 안식일은 이제 오늘 주제는 나오지 않고요. 이 챕터가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항인 첫 번째 항만 아마 다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항입니다.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또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며 따라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될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하는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에 따라 어떠한 유형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 입니다. 자, 지금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괜찮느냐?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 죄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그 밑에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섬기는 의무는 계시된 가르침인 동시에 자연의 요구이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섬기는 의무,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큰 범위에서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경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무는 계시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동시에 자연의 요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적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항에 보시면은 맨 첫 번째 단어가 자연의 빛이라고 나와 있죠. 자연의 빛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the light of natu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light of nature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밝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영어로도 natural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연은 영어로 nature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세상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연이야말로 세상 순리대로 가잖아요. 사계절이 돌아오고 해가 정해진 시간에 떴다 졌다 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그 순리에 합당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죠.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본래는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빛이라고 그러면은 순리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의 요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그 영어 표현으로는 자연의 요구가 dictate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당연히 사람이 지켜야 되는 자연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요한계시록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날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은 영어로는 reveal,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된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디에서 받았냐 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말씀에서 얻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은 여러 시편 중에서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자연이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시편 내용이에요. 그 초반부가 시편 19편의 초반부가, 그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초반에는 자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쓸 당시가 다윗 시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그때의 하늘과 지금의 하늘이 바뀐 것이 없겠죠. 똑같은 파란 하늘, 똑같은 해가 지면 까만 하늘일 것입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누가 하늘에 많은 별들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별에 가지도 못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다, 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워야 우주의 법칙을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 정해지잖아요. 몇 월 몇 시에, 몇 월 며칠에 해가 일출이 언제 있을 것이다. 계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법칙이 있어야지 계산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사람은 언어가 있죠. 그래서 제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은 언어가 없죠. 자연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죠.
뭐 동물 간에 자신들의 사인 같은 것이 있을지만 랭귀지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어떠한 소리도 없지만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또 그 자연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자연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주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자연의 힘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사람이 자연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자이지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라면 자연재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에 없어야겠죠. 우리가 주인이라면 명령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자연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 전에는 자연재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듯이 자연스러운 것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아,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빼고 다른 모든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았던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왕권십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열방은 여러 나라,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러 나라 왕들 중에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으시고 능력 있은 분이 없으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찬양 받으시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럼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겠죠. 여기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 1항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될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셔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에 따라 어떠한 유형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하나도 오차가 없이 따라야 됐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성막이죠. 그때는 텐트에 살았으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떠한 방향으로 두고 첫 번째 방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누가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앙이 있었죠. 벌이 있었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걸 다 알죠. 구약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그 제정된 법칙들이 신약에서는 거의 다 사라지죠. 그래서 신약에서 남은 것은 세례와 성례, 정해진 법칙,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 시대마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상상, 고안, 사단의 시사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크리에이션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죠. 하나님께서는 크리에이티브 하시기 때문에 크리에이션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창조적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것을 아름답게 더 재창조할 수는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성이에요. 사람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는 능력, 그 상상력 때문에 수많은 개발품들이 만들어지지만 예배하는 방법은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력으로 성경 이외의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1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사. 시사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suggestion입니다. 제안이라는 표현이죠. 사단이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아주 공손하게 이런 것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유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경배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셨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목사님들은 광야에 가서 사막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학적인 그 사상 체계가 그 신학교가 어떠한 것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거의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짜면은 거짓이면 그 안에서 싸움이 있으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겠지만은, 그래서 신학교가 리버럴, 작영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신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흘러나온 그런 사역자들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교단과 이렇게 교제를 끊고, 그러한 신학교와 교제를 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대부분 사단의 시사,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고 예배도 그것을 적용하고 교회의 법칙에도 적용하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문제가 다 밝혀지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고 도덕적으로 사람을 만들지만 영생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첫 번째 페이지
2번에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간합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정해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정해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참고한 영어 책에서는 prescrib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시면 약을 처방받으시잖아요. 그것을 prescrip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약 처방받은 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죠. 그러면 그 약사는 저한테 약을 줄 권한이 있지만 무슨 약을 줄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 약이나 주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한테 프리스크립션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처방전이라고 하죠. 어떠한 약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했냐는 것입니다. 여기 prescribe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정해주셨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정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떠한 동물로, 어떠한 상태인 동물을 언제 어떻게 드리라고 정해주셨죠?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단 하나의 제물, 그분의 아들, 육신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프리스크라이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의 제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 제물들이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도 똑같은 양이고 똑같이 동물인데 거룩한 동물의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neglect라고 되어 있죠. 게을리라는 단어는 lazy, 영어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항상 negl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neglect는 뭐냐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neglect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eglect는 차선으로 두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내가 택하고 2번은 택하지 않으면 그게 2번을 neglect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노여운 일이며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 하나님에게 노여운 일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offens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offense라는 단어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사회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너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 말로. 너 나 그 행동 기분 나빠. 너 그 표정 나 기분 나빠. You offended me. 나 기분 상했어 이거예요. 거기가 그 단어가 offense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offend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그거 기분 나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하시지만 우리 행동을 기뻐하진 않으세요. 그 행동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양심에도 상처가 있겠죠. 교회에도 상처가 입을 것이고. 하나님 화나게 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적용하자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그 10계명의 일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하고는 다른 계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1번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번은 확실히 이해되셨죠? 하나님 위에 어떠한 것도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은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또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내용입니다. 2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1계명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는 뭔가 만져야지 뭔가 내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더 효율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계명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요 2계명을 어기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마치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상으로.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순수하시지만 순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시간을 초월해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은 선하게 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대단하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대단하신 분을 이 세상 전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단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태양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달, 태양 중에 어떤 게 더 대단해요? 태양이 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 세상의 창조물 중에 제일 대단한 거로 랭킹을 매기자면 태양은 거의 이제 탑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뭐 태양보다 더 큰 거라고 하면 전체 우주다. 근데 우주는 너무 광활하니까 어떠한 이렇게 상상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물체를 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태양을 통해서는 예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한 성품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이 계명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